중국에서 인천까지 제트스키로 타고 오는 일이 가능할까? 가능하답니다. 중국 산동반도에서 인천까지 350km인데요. 중국인 A씨가 1800cc 제트스키에다가 연료 70리터를 가득 넣고 25리터짜리 기름 5개를 밧줄에다가 묶고는 14시간 동안 바다를 건너서 왔다고 하는 겁니다. 제트스키 전문가들에게 물으니까 충분히 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제트스키로 우리나라 서해를 넘나들면서 우리나라의 미립국을 시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미립국을 시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미립국을 시도해서 성공했을지라도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추방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곧 추방당한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기본적으로 여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죠. 여권. 그 여권이 없으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보호 조치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정식 초대장에 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족속이 된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족속이다. 족속. 족속이라고 하는 말은 가문이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전 세계 약 26억 7천 명 그리스도인들이 다 한 형제, 한 자매다. 다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모습은 다르고 삶의 형태가 달라도 나라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그래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을 덧입어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아서 의롭게 되었고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한 성령님을 마시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생에서 최고 잘한 게 무엇이겠어요? 도널드 골드라고 하는 사람은 음악 선생님을 꿈꿨는데 가난한 형편에서 이제 나쁜 길로 빠져들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혼당하고 아들도 빼앗기게 됐네요. 인생이 완전히 잿빛이 됐습니다. 그는 거리의 노숙자로 약 7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상점 비를 가리는 그 자락 끝에 피아노가 한 대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피아노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길거리를 지나는 수십 명이 그를 에워싸고 그 음악 소리를 듣는데 그 피아노 치는 그 노숙자 도널드 골드를 보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우리가 십시일반 500원, 1000원 이렇게 5,000원짜리 동전 줘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저렇게 음악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었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SNS에 찍어서 그 영상을 올리고 우리가 이 사람을 돕자 하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은 돈이 거치어지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보금자리가 생겨났습니다. 이제 이분이 그 미용사의 도움을 덧입어서 처음으로 이발을 했는데요. 야, 얼마나 멋진 신사인지 몰라요. 그리고는 그분이 그때부터 이제 바에서 연주 인생을 시작하게 되고 이제 자동적으로 자기 삶이 안정화되니까 그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게 되고 자기 인생을 되찾는 그런 삶이 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도널드 골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인생 최고 잘한 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그 천막 밑에 우연히 놓여져 있는 그 피아노를 치던 날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서 최고 잘한 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어주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인생 사는 내가 인생의 최고 행복자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행복자가 되게 된 데에는 수많은 전도자들, 수많은 복음의 사역자들, 그들이 전해준 복음의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큰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푸는데 자기 신하들을 보내서 그 동네에 그래도 좀 유지들, 또 그래도 좀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초청장을 보내서 이제 그 잔치에 오라 합니다. 그 잔치를 초대할 때 그 멘트가 중요하잖아요. 황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음식을 아주 푸짐하게 준비해 놓았으니 어서들 잔치에 오시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에 나갑니다. 그 잔치자리에 가서 그 밥 먹고 말이지, 그 고기, 양고기 뜯고 쇠고기 뜯고 그런 것보다 나는 내 밭에 가서 소취를 누리는 게 좋다. 오늘 내가 감자 수매하는 날인데 1억 2,500이다. 그까짓 거 쇠고기 안 뜯어도 된다. 그리고는 하고 가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장으로 갑니다. 내가 오늘 가서 사업을 잘 해서 바이어와 잘 사업을 성사하기만 하면 몇백억이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 중에 한 기업이 여러분 그 테슬라 그 사장 눈에 들어서 그 테슬라 그 사장이 우리나라 기업을 키워주겠다. 그랬더니 지금 주식이 난리 났답니다. 제가 조금 전 인터넷 뉴스를 본 거예요. 그러니 왕의 그 아들의 잔치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동네에 그래도 좀 힘 좀 있고 권세를 쥐고 있는 자들이 자기 명예가 실추될까봐, 야, 저 왕의 아들이 이제 이렇게 결혼하고 이제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게 뭐 까탈스럽게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예 그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자기 명예와 권세가 떨어질까봐 전전전전 긍긍긍긍 하고 있을 때 왕이 자기 신하들을 죽인 자들을 그 마을 그 도시를 다 그냥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는 왕이 신하들에게 다시 명령 내립니다. 그 명령은 뭐냐면, 이제 저들은 그렇게 내 초대장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거리에 나가서, 내 거리에 나가서서 닥치는 대로 결혼잔치에 초청해서 오라 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자리에 참여했는데 잔치자리를 가만히 보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아주 그 동네 그 깡패, 껄렁패들, 쓰리꾼들, 그리고 이제 좀도둑, 그 강도, 이 지금 중학교 15살이면 중학생인가요? 중학생 놈이 여자를 목을 졸라서 기절시켜가지고 목 조르면 기절하나 봐요. 왜 기절시켜가지고 그 주머니에 있는 거 돈이고 지가 그 카드 그 다음에 핸드폰 다 뺏어가지고 조금 전에 그렇게 해서 파출소 들어가가지고 조사받았는데 풀려났습니다. 근데 3시간 만에 또 그랬어. 또 풀려났어. 그런데 이번에는 4시간 만에 또 그 짓을 한 거예요. 하루에 3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자들이 이 사람 풀어주는 게 옳으냐. 계속 그렇게 강도짓을 하는데, 그래서 경찰이 이거는 그냥 풀어줬으면 안 되겠다. 그런 놈도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의 잔치 자리에 쓰리하러 온 거야. 쓰리하러. 쓰리꾼이 이제 왕의 잔치 자리에 말이야 많은 사람이 오는데 쓰리하러 가자. 보니까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막 뒤죽박죽 돼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참 깨달을 진리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도 누구나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8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예. 자, 청한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외아들을 죽이고 그리고는 나 모르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마을을 싹 청소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버려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자, 이젠 복음이 그 도시를 벗어나서 내 거리로 퍼집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할 때 아주 엄중한 명령을 내렸어요. 그 명령은 뭐냐면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에게 가지 말아요. 사마리아도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 복음이 그 유대인들을 뛰어넘어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오히려 유대인에게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됐다. 자기를 심판하는 심판의 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는 이 돌이 모퉁이 돌이 되고 그 머릿돌이 되는 역사가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왕이신 임금님이 명령 내립니다. 사람 차별하지 말아라. 지금부터는 사람 차별하지 말아라. 사람을 만나는 대로 누구든지 사람을 만나는 대로 누구든지 가릴 것 없이 다 그들을 초대해서 이 왕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하라 명령 내리는 겁니다. 사실요, 이 사거리라고 하는 말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공공적인 장소로서 거기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거리에는. 지금은 사거리가 자동차들이 왕래하는 곳이지만 사거리라고 하는 것은 온갖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오는 곳을 사거리라 한다. 거기에는 지혜자가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인생에 조금만 도움을 얻어도 인생이 확 펼쳐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은 신문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우리나라 그 볼트 산업을 일으킨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본에서 만든 볼트는 30번 조였다 풀어도 이 산이 망가지지가 않아요. 나사산이. 그리고 나사를 풀 때 그 볼트를 풀 때 거기에 이제 육각면이 있잖아요. 육각면이 안 깨져요. 그런데 우리나라 거는 3-4번만 풀었다 조이면 산이 망가져요. 그리고 그 육각면이 망가집니다. 그 열처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처리 때문에. 이 사람이 아주 이제 고민합니다. 고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볼트, 너트, 나사 이런 것이 강해질 수 있을까 아주 연구하고 또 연구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안 알려줘요. 일본에서 안 알려준다고. 이 친구가 우리나라 열 처리하는 모든 걸 쫓아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순간적으로 열을 가해서 그 볼트, 너트, 그 다음에 나사가 강해질 수 있는가. 그거를 그 문제만 끌어안고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골 한 촌 그 대장간에서 대장장의 그 지혜를 얻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물을 순간적으로 탁 담갔다 빼는 데 있어요. 그걸 새빨갛게 달고 온도가 있는데 그 온도를 다 잽니다. 뭐 온도가 1500도, 뭐 2000도 그 온도를 재는데 그 온도도 지금 생각 안 나지만 그 온도가 있고 그다음에 물에 딱 집어넣었다 빼는 그 순간적으로 넣었다 빼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걸 알려줍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 대통령상도 받았다. 그 내거리에는 거기 뭐가 있느냐? 지혜자가 있다.
지혜자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20절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 했어요. 거기에 영혼을 살리는 참된 지혜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즉 왕이신 임금의 명령을 따라 그 길거리에서 한 종이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 임금님 아드님이 혼인잔치가 됐는데 여러분을 다 초대한답니다. 오셔서 그 잔치 자리에 오셔서 소고기도 뜯고 양고기도 뜯고 염소고기도 뜯고 여러분 드시고 싶은 대로 드십시오 하고 초대 소리가 거기에 울려 퍼지는 겁니다. 거기에 귀한 자나 비천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속박받고 있는 자나 자유자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막론할 모든 사람이 다 그 초대의 소리를 듣고 그 초대 소리에 응하기만 하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늘 잔치집이다.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는 얼마나 엄중하고 얼마나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대놓고 혼인잔치집이에요. 혼인잔치집. 2절 말씀 보세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는 먹고 마시고 기름진 것을 먹으며 여러분 여기서는 참된 안식과 위안이 있는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누가복음 22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거룩하게 거룩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가면 먹을 것이 풍성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체중이 올라가지고 뚱뚱해서 이거 어떡하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리고 거기는 맘상이할 필요도 없습니다. 금식이 없고 살 빼기 작전에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왜? 세상 음식은 조금만 먹어도 공기만 마셔도 살찐다 이게. 그런데 기름진 것을 먹고 여러분 잘못 먹으면 혈관계 질환이 생기고 그리고 주의하고 또 주의하고 여러분 우리가 먹어내놓고 어떻게 해요? 추석날 참 제가 우리 김선혜 사모한테도 내가 오늘 삼겹살 10개만 먹을게요. 그런데 한 100개는 먹었나 봐. 야, 왜 이렇게 맛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참 방 안에서도 한 20개 먹고 밖에 나가서 계속 주워 먹고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후회하는 거지. 아이고 운동해서 살 빼야지. 근데 아직 안 빠졌어요. 체중이 어젯밤에 올라가니까 2kg 400 찐 게 딱 나타나. 참 고민입니다. 이거 참 빼기 쉽지 않아요. 그 하늘나라 천국 잔치상에는 신기하고 희귀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산 대통령 직무실에서 목사님 오세요 식사 함께 합시다 하고 거기 가서 식사 함께 해보세요. 뭐 대단한 거 나올 것 같죠?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우리 먹는 거 나와요. 그러나 천국에서 누리는 잔치는 틀린 거예요. 날마다 잔치집이다. 그리고는 거기는 잘난 거 못난 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사학위 여러분 그런 거 중요하지도 않아요. 초등학교 중퇴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주님의 부름에 응하기만 하면 그 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중하게 사람을 보내서 초대했던 사람들은 다 거부했어요.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왕의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어떤 이는
거진대 왕의 초대에 응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4번 결혼하고 실패했는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자가 자기 남편도 아닌데 그냥 동네 논팽이 끌어다 같이 살고 있는 여자도 그리스도의 초대에 응해서 하나님의 딸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여, 나는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믿습니다. 이 한마디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오늘날 너를 낳았다, 그 말씀이 내 심령과 삶 속에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천국 대사관에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대사관 직원이 누구냐? 김용호입니다. 대사관 직원이. 그래서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오면 천국에 온 거예요. 천국에.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재림날에 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잠깐 기다리세요. 나는 밭에 좀 가봐야 되겠어요. 밭에 지금 깨를 심었는데 들깨가 어떻게 됐는지 봐야 되겠어요. 난 논에 좀 가봐야 되겠어요. 배벨 때가 됐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또, 나는 사업자 지금 미국에 가야 되는데, 주님, 지금 오시면 어떡해요? 좀 더 이따 오시지.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천국 시민권자라. 그래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다. 이제.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로서 천국 지점인 교회에 와서 천국 양식을 먹는 겁니다. 천국 양식이 뭐냐?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를 뜯어먹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뜯어먹고 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먹어야 할 영혼의 양식이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식사를 했습니다. 육신의 양식이죠. 맛있는 과자도 먹고 단감도 먹고 그 다음에 순두부찌개에다가 밥도 먹고 육신의 양식. 그러니까 마음의 양식을 먹어야죠. 마음의 양식 뭐예요? 어제 축구. 그 마음의 양식 아니에요? 아니 무슨 놈의 축구가 1분도 안 돼서 골을 먹냐. 이런.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 새끼들 말이야. 그런데 2대1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런데 좀 있다가 뭐 이겼습니까? 베이스볼. 야구 이겼잖아요. 야구도 이겼잖아요. 와, 역시 우리나라. 좀 이따 뭐 이겼습니까? 양궁 이겼잖아요. 와. 그러니까 마음이 뿌듯하고 잠자는데 웃음이 나는 대한민국이야. 야, 일본 놈들아, 이 대만 놈들아, 이 중국 놈들아, 나는 대한민국이야. 하고 자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양식. 영혼의 양식은 예수다. 우린 예수 먹으러 온 거예요. 예수 뜯어 먹으러 온 거예요. 갈비 뜯어 먹듯이 예수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육체의 밥을 먹으면 육체의 힘이 나고 마음의 밥을 먹으면 우리 마음의 힘이 나지만 영의 양식을 먹는 자는 영도 마음도 육신도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힘이에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힘이 된다. 흑인으로서 뉴욕 주지사에 당선된 로저 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얘는 초등학교 때부터 남달랐어요. 어떻게 남달랐느냐? 무단결석. 그 다음에 만나는 애는 무조건 죽탱이를 날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교장실을 불려오고 그 부모님이 맨날 학교 불려오고
요즘 우리나라 뭐 그 학교 폭력 이건 뭐 저리 가라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러고 다니니까 그 애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응? 딱 그림이 보이죠. 얘가 크면 뭐가 되겠어? 그 동네에 양아치. 그리고 나이 20살 되기 전에 총에 맞아 죽을 놈. 딱 보이는 거예요, 벌써. 응? 도둑질하다가 총에 맞든지 아니면 양아치 짓 하다가 총에 맞든지 경찰이 손들어 하는데 그 거부하다가 총에 맞아 죽든지 벌써 인생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새 학기가 돼서 새 담임 선생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름이 피어폴. 예, 피어폴. 그런데 로저 루스를 딱 불러서 네 손을 펴봐라. 그 손이 어떤 소리인가 하면 이미 초등학교 1학년짜리인데 손이 여기가 벌써 하도 주먹질 해가지고 딱 손바닥을 딱 안에 보더니 와 손가락이 가느다랗고 긴 걸 보니까 너는 틀림없이 뉴욕 주지사감이다.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랐어. 아니 뉴욕 깡패감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뉴욕 주지사감이다. 이해가요? 마음에 충격을 받습니다. 나한테도 그런 가능성이 있겠는가? 과연 내가 정말 이 시대에 이런 주먹 세계, 암흑 세계를 떠나서 정말 그런 인물이 될 수 있겠는가 고민합니다. 내가 뉴욕 주지사가 되려면 말하는 법을 고쳐야지. 그래서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뉴욕 주지사가 되려면 주먹 쓰는 일을 하지 말아야지. 삶을 고칩니다. 내가 뉴욕 주지사가 되려면 공부를 해야지. 그때부터 얘가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저를 좀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최연소 뉴욕 주지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육신의 삶도 고치고 마음의 삶도 그 영혼의 삶도 고쳐서 시대 멋있게 그 사람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놀라는 것은 뭐냐면 그 잔치 자리에는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아멘. 우리가 드리는 복음성가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 찬양을 이제 작사 작곡한 사람이 누군가면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존 뉴턴. 그가 천국에 가면 놀랄 게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천국에 가보니까 꼭 와야 될 사람이 안 왔더라 이거야. 그 김장로 왜 안 왔지? 김장로 왜 안 왔지? 나보다 3년 전에 죽었는데 왜 안 왔지? 왜 안 왔겠어요? 두 번째는 도저히 천국에 와서는 안 될 놈이 와 있는 거야. 지존파. 지존파 저 시기 저거 사람 인육을 먹고 말이지 인간성 말살됐던 그런 놈인데 어떻게 저런 놈이 천국에 와 있나? 이건 뭐 불공평한 거 아니야? 그리고는 3번째로 놀라는 게 내가 천국에 와 있구나 하고 놀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랄 일은 선한 사람이 천국에 온다는 거야. 그거야 기정사실이겠지만 악한 사람도 와 있다는 거야. 악한 사람. 저 내 돈 떼어쳐먹은 저 인간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사람 월급을 받는데 35만 원 받는데 월급 다 나와서 돈 꺼달라는 거예요. 그래 내 수중에 돈 있는데 그 돈 있는 거 알고 어떻게 안 꺼집니까? 그래서 제가 야, 너 꺼달라 한 말을 하지 마라. 그랬더니 얘가 덩치가 우리 김성훈이만한데 아주 울그락불 달라 그래라 그냥. 왜? 그랬더니 야 꿔주면 갚아야 되는데 달라 그러면 그냥 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그럼 10만 원 줘. 그래서 내가 이거는 내가 주긴 주는데 네가 이 다음에 크게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하면 있잖아. 이거 100배로 갚아야 된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더니 여지가 안 갚았어요. 왜냐면 이게 꿔주면 갚아야 되는 게 얼마나 저 새끼만 나면 내가 10만 원 그 빚졌는데 그 얼마나 그 관계가 거꾸로 있지 않는데 달라 그래서 준 건데 나중에 내가 성공해서 큰 회사를 경영하는 회장이 되면 1000배로 갚아야지. 근데 안 됐으니까 못 갚는 거야. 됐어 봐요. 진작 갚았지. 그렇습니다. 그 돈 떼먹은 놈. 저런 놈이 저희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다고? 여러분, 종들은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다해서 영혼을 끌어모았는데, 그 끌어모은 인간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보니까, 거기에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동네 쓰리꾼, 양아치, 깡패, 별 인간 쓰레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뭐예요? 한 족속,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의 표현을 빌리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큰 무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무리가 도저히 숫자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미국의 한 유튜버가요 자기 수중에 얼마가 있는가 하면요 $1000가 있어요. $1000면 얼마죠? 우리나라 돈으로? 네? 네. 그럼 $10,000구나. $10,000를 들고 있어요. $10,000를 들고 있는데 자기가 내는 수학 문제를 맞히면 그 $10,000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공원에서 뚱뚱한 여자가 살짝 핸드폰 보면서 음악 들으면서 막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여자를 불러놓고 내가 내는 숫자를 맞히면 당신한테 이 $10,000를 주겠다 하고 그 문제를 내는데 그게 뭐냐면 10억 569 곱하기 10억 곱하기 90억 곱하기는 얼마입니까? 한 거예요. 여러분 다 뭔 줄 알아요? 모르지? 우리 김성찬이 좀 수학에 좀 능한 줄 아는데 모르네? 답이 에러입니다. 답이 에러예요. 네. 계산기로 딱 두들기면 에러라고 떠요. 이 수학 선생이 에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튜버가 뜬금없다 이게. 그래서 그 자기가 들고 있는 계산기를 딱 칩니다. 그랬더니 에러라고 나온 거예요. 보니까 일정한 숫자 패턴만 계산한다 이거야. 전자계산기는 일정한 숫자 패턴만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숫자 정도만 계산한다 이거야. 그 이상 계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러라고 뜨는 거예요. 그래 이 얘가 다시 쳐봅니다. 한 번 쳐보고 두 번 쳐보고 세 번 쳐봐요. 에러, 계속 에러 나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10,000를 뺏겼습니다. 정작 계산이 안 되는 숫자라 이거야. 여러분, 그 작은 계산기로는 계산할 수 없어서 에러가 나옵니다. 그런데 천국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숫자를 셀 수 있다는 거예요. 능히 셀 수 있다는 거예요. 경건한 헬라인들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보세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요. 진짜 복잡한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매우 부정한 사람들, 음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꽉 찼어요. 창녀들. 여러분 그 천주교에서 면사포 쓰잖아요. 그 뜻이 뭔지 알아요? 나는 창녀입니다. 그 뜻이에요. 원래 그게. 응? 왜? 창녀들이 다 머리를 빡빡 깎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로 오는 거야. 그래서 그 표시를 없이 해주려고 모든 사람들한테 면사포 쓰라고 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를 아직도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성당에서. 왜? 참.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면사포스를 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자, 고린도 교회 가면요. 그 고린도 교회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교회에서 목사님 이렇게 지금 두 집사가 싸움이 났네. 이거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싸움이 난 걸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는 거야. 그 세상의 법정 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사정 다 알게 되는 거야. 이게 옳으냐 말이야, 바울이. 뿐만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속이는 성도, 음행하는 성도, 우상숭배하는 성도, 간음죄 짓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 탐색이 뭔지 모르겠는데 탐색도 내가 볼 때 이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언어적으로 살펴보진 않았어요.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놈, 지나치게 욕심 부리는 놈, 술 취해서 오는 놈, 그리고 말이 욕이야, 말이. 말하는 게 죄다 욕이야. 그런 놈, 변할 놈이 다 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 쓰고 있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야, 놀란 일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불러드린 사람들이 그 악한 자들에 속한 사람들인데 그 악한 자에 속한 사람들이 도저히 이제 하나님 백성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바울은 뭐라고 선언하고 있느냐면 이런 자들이 성령 안에서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악한 놈, 저 죽일 놈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렇게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그런 고기를 잡는 곳이 별로 내가 보지 못해. 우리나라 투망질하다 걸리면 벌금 그냥 제거 물립니다. 여감대 밑에서 동네 어르신이 좀 이렇게 한두 번 투망질해가지고 고기 잡아서 매운탕 끓여 먹으려고 탁 하는데 그날 학교에서 불법 어망질 하는 것에 대한 교육이 있었어요. 어떤 애가 가다 보니까 어떤 분이 거기서 투망질하고 있거든.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 6만 원을 주는가 그래요. 그래서 신고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 아버지더라. 그래서 그날 밤 그 아버지한테 아주 죽도록 맞았대요. 그런데 이제 태국의 한 그 강가인데 이 사람이 투망질 쫙 합니다. 근데 투망을 이렇게 나는 앞으로 던지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해서 뒤로 던지더라고. 이 사람이 몸에 이렇게 사람이요 이게 풀숲을 바라보고 뒤가 강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슉 던지게 동그랗게 퍼지는데 그물 안에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안 당겨지는 거예요. 와, 야, 그런데 다 놔주더라고. 먹는 고기가 있고 못 먹는 고기가 있는데 못 먹는 고기를 다 놔줘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는데도 바켓으로다가 한 4-5바켓스가 나오더라고요. 야, 여러분, 그물에는 좋은 고기도 잡히지만 나쁜 고기도 잡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교회는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 교회 가면 착해진다. 교회 가면, 세상 사람들이, 참. 교회는요, 죄인의 집합소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의인은요 다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교도소에 있습니다. 교도소. 죄인들은 어디에 있느냐? 다 교회에 있어요. 자기 심령을 지켜주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어느 날 우연히 노예선을 타게 됐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노예선에 탔을 때 그때 말만 잘하면 풀려나요. 이 알렉산더 대왕은 젊은 왕으로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딱 판단하고 그래? 그리고 아주 임무를 잘
등용해서 쓰는 그런 탁월한 임금입니다. 그래서 그 노예선에 탔을 때 사람들이 야, 이 알렉산더 대왕한테 말만 잘하면 여기서 풀려난다. 알렉산더 대왕이 묻습니다. 야, 너는 무슨 죄로 왔냐? 그랬더니 왕이시오.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사실 지푸라기 하나 잡았을 뿐인데 그 지푸라기 끝에 항소가 있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억울한 사람입니다. 정말 너 억울하구나. 너 이름이 뭐냐? 쭉 근데 저기 어떤 놈이 탁 죽을 수가 하고 있어요. 야, 이 새끼야. 너는 여기 왜 왔어?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여기도 감당 못할 만한 그런 죄인입니다. 알렉산더 대장이 화를 냈는데, 야! 선장! 죄인 놈이 의인들이 있는 데 있다. 당장 풀어줘. 그래서 그날 풀렸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요? 죄인들의 집합소다. 가슴을 치면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싹 적셔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 심령을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응? 교회 와서 나는 의인인데 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 교만한 자를 어떻게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해야 돼요. 손님이.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있습니다. 이 손님이 가득한지라 이 두 단어만 가지고도 우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여기 손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악한 자들도 손님이라 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 이 악한 자들은 누굽니까? 당시의 바리새인들 기준에 의하면 세리와 창녀들, 병자들, 가난한 자들을 가리켜서 악한 자란다. 이 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바리새인들이 못 박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 나라의 손님으로 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 손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아주 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 하는 거예요. 이 손님들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이젠 천국 주인이 되고 천국 주인 행세하고 있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빼내서 지옥불에 던진 사람들입니다. 원래 이 손님이라는 단어를 네이버 사전에 보면요, 손이라는 높임말인데 손이라고 하는 말은 객이라는 말이에요. 객. 이 사람 손이라는 뜻이 아니고 객이라는 거예요. 객. 손님 객자예요. 주인과 전혀 관계가 없었는데 그 초대장으로 인해서 관계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헬라어로 보면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손님이라는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식탁에 기대어 누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품에 기댄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이잖아요. 요한. 밥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중간에 계시면 이렇게 누워가지고 유대인들은 여러분 우리 같이 이렇게 점심 식탁이 아니에요. 그냥 바닥에 있어 음식이 누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는 거야. 흉내도 못 내겠네.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게 요 손끝에 있어 음식이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다. 그럼 뭐예요? 인생 가장 편안한 자세에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밥 먹다 보면 졸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할머니가 야 밥이 지금 코로 들어가냐 눈으로 들어가냐 아예 누워서 먹어라. 그래서 제가 한번 누워서 먹었어요. 그때 이놈의 자식이 진짜 눕네 하고 부침개으로도 맞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워서 먹는 거예요. 가장 편안한 자세로. 그렇습니다. 식탁에 기대었어. 두 번째 놀랄 것은 뭐냐면 여러분 가득하다 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꽉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꽉 차야 돼요. 도둑놈도 와야 돼요.
쓰리꾼도 와야 돼. 사기꾼도 와야 돼. 다 와야 돼. 우리 김선혜 사모는 아까 오신 분 다시는 식사 대접하지 말라는데 제가 중국제일교 섬길 때 그 애기 엄마, 애기가 셋이에요. 안수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오지 마시고 대놓고 얘기한 겁니다. 참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서 꽉 차야 돼요. 오늘 아까 왔던 그 형제가, 왜, 새벽교회에 안 가시고 우리 교회 오셨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꽉 차가지고 앉을 데가 없어서 왔다 그랬어요. 와, 이 힘들고 어려운데 새벽교회가 성도들이 꽉 찼구나. 그 꽉 차니까 우리 교회도 오는 거 아니에요? 흘러서? 자꾸 와야 돼요. 누구든지 와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함을 받은 사람인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 손님이 누가 되느냐? 나중에는 혼인잔치에 참여한 여인이 되는 거. 요한계시록에 가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됩니다. 손님으로 왔다가 그 왕의 잔치자리에 있는 황소, 염소, 그 양 잡은 피로 다 죄 씻음을 받고 왕의 아들, 딸이 되고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역사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인가? 예수 믿기로 한 거예요. 가장 잘한 거예요.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나서 우리같이 또 다음 주일날 주회전에 왔을 때는 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눈과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주의 크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풍성한 부유를 받아 누릴 복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크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